요즘 보면 세상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마치 우리가 말세 지마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멀리서는 기상이변, 그리고 가까이에는 코로나의 3년째 계속, 이번에 또 이렇게 확산 된다고 하니까, 급격한 확산이 우려된다고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뿐만 아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간에 난리와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안정되거나 평화롭지 못하고 경제가 불안해지고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고 사람들이 동요하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각자 도생이란 말이 유행인 것 같은데, 그건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처럼 돈이 별로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문득 돌이켜보면 우리가 자랐던 시절의 그 어떤 삶이 그리워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또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가하던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 3장에 나와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왕에게 투쟁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가지고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의 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산정인이며 하나님의 역사의 산증거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여기에 펼쳐집니다. 오늘 보니까 이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이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게 이제 60규빗이니까 높이가 한 30m 가까이, 너비는 얼마예요? 한 3m 가까이. 근데 이게 10대 1이면 사실은 사람의 이 균형이, 사람의 비율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아마 밑에 받침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신상이 하여튼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인데, 이거를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뭘 하는 거 아니?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다고 합니다. 절하게 하려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신상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뭡니까? 바로 요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금신상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엄밀히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이 신상은 완전한 금신상은 아니에요. 머리는 금이고 몸통은 은이고 그 밑에는 이렇게 노시고, 그리고 다리 같은 부분은 철이고, 그리고 발 부분은 진흙과 철이 있는 이런 신상인데, 사람이 다듬지 않은 그 자연적인 돌멩이가 떠올라가지고 이 신상을 때리니까 신상이 박살이 나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이 돌멩이는 산더미를 이루었다는 게 바로 앞장에 나와 있던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관한 꿈입니다.
자, 이거하고 뭔가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주석서에는 이런 얘기를 안 적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세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자, 금으로 왜 신상을 만들었을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보고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왕의 나라가, 그러니까 바벨론이 금의 나라다. 그리고 이 왕의 나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바벨론보다 조금 더 못한 나라가 오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못한 나라가 오고, 그보다 더 못하지만 강한 나라가 오고, 그 다음에는 복잡한 이민족이 서로 섞여가지고 화합되지 않아서 박살이 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꿈 해몽이 있었던 것을 느부갓네살이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성경은 날짜 개념이 없잖아요. 그 2장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0년, 1년, 2년,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적었다고 했는데, 이 3절에는 없어요. 3장에는. 근데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자기 이제 0년, 1년, 2년 때 그 꿈을 꾸고, 다니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하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을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만왕의 주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이 3장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지지하기를 제위 18년이 지났을 때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는 유다를 멸망시킨 해가 바로 느부갓네살 18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그 중근동 그 당시 이제 그 고대 신관이 어떤 거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민족과 이 민족,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이 나라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여기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수호신이 이 나라의 수호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벨론은 뭐 벨, 그 다음에 말둑, 그 다음에 느보, 뭐 그 다음에 달신, 나나, 하여튼 이런 신들을 섬겨요. 근데 이 신의 대리자, 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자기가 16년 전에 꿇어 엎드려 고백했던 그 위대하며 전능하며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장엄한 그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 유다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멸망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야망, 다르게 말하면 교만이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 나왔던 그 신상을 실제로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금신상이냐? 그 앞에 그 꿈에서 나왔던 신상은 금신상이 아니잖아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놋도 있고 뭐 철도 있고 흙도 있는데, 왜 이게 금신상이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머리를 막 굴립니다. 왜 그 금신상이, 그 신상이 이 돌멩이의 어떤 이 타격에 의해서 박살이 났을까? 그것은 재료가 균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무 불순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흙도 있고 철도 있고 놋도 있고 이러니까 부서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금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이제 금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번영하면 좋겠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꿈의 소망의 표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그렇게나 경외하며 탐복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굴복시켰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나라가 온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강력한 신이 되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금이 보통은 금이 그 쇠처럼 단단하지는 못하지만 뭡니까? 이게 뭐 잘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막 망가져가지고 뭐 구겨지는 일이 있어도 이게 부서져가지고
어떤 뭐 그런 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상을 만드는데,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랬다면 바벨론 도성 내에 이 금신상을 딱 세웠으면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지나보면서 이 거대한 신상을 보면서 어떤 그 바벨론을 찬양하고 바벨론의 신을 이렇게 뭐 또 숭배하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보니까 바벨론 지방, 그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벨론 지방, 아수르 지방, 뭐 사마리아 지방, 유다 지방, 뭐 메데 지방, 엘람 지방, 뭐 페르시아 지방, 그리스 지방, 애굽 지방, 뭐 이 하여튼 각종 지방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고 합니다. 두라 평지는 지금 어딘지를 잘 모른대요. 그런데 아마 이 바벨론 지방이었으니까 수도 바벨론 성에서 몇십 킬로 안에 있는 가까운 지역이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정치적인 어떤 그 업무술수를 갖다가 생각하고 그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사람이 왜 바벨론 도성 내가 아니라 두라 평지에 이 거대한 신상을 세웠는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 신상을 세웠냐면 자기 수도에 있는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공포와 위압감, 경외감을 심어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7가지 대청과 그리고 각 지방 모든 관원을, 글쎄 이게 아마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바로 이 7개인 것 같은데, 관원을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여기 이제 총독이니 뭐 수령이니 나오는데, 우리는 보면 그냥 총독과 수령이 뭐가 높은지 잘 모르지만 이 성경의 어떤 그 기술 방식으로 봐서는 총독이 일단 제일 높아요. 근데 이 총독은 우리가 그 좀 잘 알다시피 유다 총독하고 다릅니다. 그 유다 총독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요 수령 다음에 행정관에 해당되는 계급입니다. 작은 지역의 책임자. 유다가 아주 작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령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강서편 총독.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스 강의 서편, 강서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시리아 일대를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 그 밑에 유다도 있고 막 사마리아도 있고 모압, 암몬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총독을 수령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총독은 뭐 누구를 말하냐면 이집트라든지 이런 거대한 나라의 왕족이나 그 지배자를 총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문학 작품에서는 애굽의 태수라고 해요. 태수. 거의 왕급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여하튼 이런 사람들이 이 두라 평지에 올 때 그냥 안 옵니다. 옛날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또 원거리에 갈 때는 그 지역에 그 아주 유명한 도둑놈 있잖아요. 그 알리바바 40엔의 도적. 그거는 나중에 나온 도적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 도적들이 진짜 많았어요. 강도들, 마적패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이 이제 이 두라 평지에 갈 때는 호위 군대를 끌고 갑니다. 근데 보세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있는 그 뭐 총독이나 지배자들이 올 때 군대를 다 끌고 올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의 그 호위병 정도를 끌고 올 거잖아요.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호위병들이 그러니까 뭐 각자는 뭐 몇십 명에서 몇백 명씩 끌고 와도 이게 뭐 수십 개, 뭐 100개 넘어가는 그 지방관들이 모이니까 적어도 수천 명? 많은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그 수용할 장소가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바벨론 도성 안에 넣어두기가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보세요. 이 돌멩이 확 떠가지고 이렇게 딱 때리는 걸 이 느부갓네살은 뭐로 생각을 했습니까? 반란 음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공격이기 때문에 이게 신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이 사람이 아마 그래서 예루살렘을 갖다 정복하는데 더 공을 쏟지 않았을까. 내가 그 신을 이기고야 말겠다. 그리고 그 신을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나라는, 나의 나라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신도 침노치 못하던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만일 자기가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바벨론 도성내에 세웠는데 여기에 절한다는 명목으로 각 지역에 있던 그 군대가 이 성 안에 들어오면 바로 반란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성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15m에서 20m쯤 되는 3중 장벽으로 세워졌고 그 바깥에는 10m, 폭 10m, 깊이 3m의 해자가 되어 있잖아요. 바깥에서는 웬만해서는 공격이 안 되거든요. 다른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성 안에는 3년 동안 바벨론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 도성 안의 백성들 15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저장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죠. 근데 그것도 성 바깥에 있어야 난공불락이 되는 거지 성 안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라평지에 세운 것입니다. 이 지방관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해요. 근데 금신상에 절을 할 때 그냥 절하는 게 아니라 각종 그 수많은 악기들, 가령 각 지방에 특별한 악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악기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다 음악을 연주하게 하는 거예요. 빰빠라밤, 빰빰빰빰 이러면 절을 다. 근데 한 번만 절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7절에 보면 신성에 엎드려 절하니라 하는데 이 절하니라는 한 번만 절하는 게 아니라 절하고 일어났다가 또 절하고 계속해서 절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제 거대한 제국의 그 사정을 알았는데, 자, 그리고 하여튼 뭐 이 절하는 예식이 뭐 끝이 난 모양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8절에 보세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유다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어떤 신상 앞에 세워가지고 절하게 한 것은 이 거대한 신상을 보고 공포와 경외를 느껴서 반란의 마음을 없애도록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악기로 이렇게 막 음악을 쫙 하는 것도 결국은 육신의 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들에게 어떤 경외심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동 술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 금신상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에 해당되잖아요. 신상이니까. 뭐 신상이 아니고 의자 보고 절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글쎄 우상숭배인가 하여튼 뭐 의자는 좀 심했나요?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안 되냐면 이 세상이 다신교 세상이거든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그런 개념이.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들이 어느 정도의 일정한 분량을 갖고 있으니까 그 능력이 장엄해지면 질수록 우리에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그게 이제 장엄 복수형인데 신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아람어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써놨네요. 신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신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뭘 주면 우리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지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면서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이름을 딱 불리면 임금님이 아마 이 사람들 좀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법을 어겨도
뭐 좀 봐주려고 하는 그런 혹시나 어떤 시도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의 신 외에는 모든 신을 우상으로 배격하는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정적 어감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쟁이라면 예수만 섬기지 다른 모든 신에게 반대하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어감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왕이 대발 노발이라고 합니까? 극도로 분노해가지고 그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하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참수했는가 하니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잖아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뭐 술객이고 있는데 갈대아 술사들이라고 하잖아요. 갈대아 술사들. 근데 이 갈대아 술사들을 원문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도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이란 말은 갈대아의 귀족들이란 말입니다. 뭐 원문으로 뭐 꾸이린이라고 한다든가. 여하튼 뭐 갈대아 귀족들이래요. 우리가 이 갈대아를 키워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별볼일 없는 저기 유다라고 하는 콩알 만한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의 아이들. 뭐 나이 몇 살 되겠습니까? 보통 14세에서 17세 정도까지 교육을 시킨다고 뭐 그랬다면 많아봐야 지금 아니네요. 그때 18세? 17세?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애들을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높은 그 어떤 지방관역에서 높은 자리에 앉히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직치와 시기가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보세요. 이 절하니라가 엎드려서 절하고 일어나서 또 절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멀리서는 그러니까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떡수가 있는데 지금 절하고 지금 일어난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자기는 또 절을 하니까. 그런데 자기는 절을 안 하고 이렇게 딱 지켜보는 거예요. 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절을 안 하니까 번개처럼 가가지고 참수를 합니다. 그 문제가 많아요. 옛날 왕들에게 우리 뭐랍니까? 임금님 만세 하잖아요. 만세. 만세가 뭐예요? 10,000년 동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있네요. 구절 위에 10절 위에 보세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뭔 놈의 만수무강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만수를 살겠어요? 백수를 살아도 잘 살았다고 하는데 만수무강이라고 하니까 이 임금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어디까지 교만해지는 거 아니? 내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만신이다. 여기서 지금 인간처럼 있는데 내가 신들과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금신상을 세웠어요. 통으로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위가 이렇게 웬만큼 때려서는 절대로 안 부서져. 어떤 신의 공격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으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금신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금신상뿐만 아니라 이미 그 벨신, 바벨론이니까 이 벨신을 위한 16m짜리 어떤 금신상하고 뭐 그 벨신의 보좌, 식탁 이런 게 있었대요. 금으로 만든 게. 이게 금이 22톤이나 들었답니다. 하여튼 이 진짜로 바벨론은 금의 나라가 맞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잡혀갔는데, 자, 12절 한번 보세요. 이 중간에 보면,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그러니까, 임금님이 높은 진짜 비천한 유다 포로들을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혀준 그런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당장 끌고 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왕이 모르겠습니까?
왕도 알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공명정대한 척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피의자 신문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말 아닙니다. 임금님 저는 저랬습니다 라고 하면 풀어줄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의 평소 언행, 그러니까 그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고 모든 지혜자를 다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그 무서운 사람.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잔혹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소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놓을 것 같은데 보세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원래 벼슬자리들이 머리가 참 잘 돌아간대요. 저같이 이렇게 뭐 어버버하는 사람은 벼슬자리 앉혀줘도 못합니다. 못 따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 놓고는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다시 딱 주악이 올리면 절해라. 아니면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다. 자, 이 뒤에를 한번 보세요. 너희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바로 요 신이라고 하는 거.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우리가 엘로힘 하면 신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신이라고 하는 말을 엘로하 하여튼 이래가지고 요 단수로 사용했어요. 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말하고 있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라고 이 어떤 신을 특정하지는 않았는데 원문으로 딱 보게 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도 절대로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어떤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호와를 갖다가 이겨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오기도 있어요. 여기 보면 내 손에서 내 손, 이 내 손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팔과 크신 손, 전능하신 그 손과 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내 손이라고 하면 이 손이 자기의 능력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내 손의 능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막 지금 교만이 막 끝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옛날에 바벨탑을 세웠던 그 니므롯이 자기를 신처럼 높이 올려서 그 신들 가운데 자기를 두려고 하는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기를 시작했잖아요. 모든 남아의 통치자들, 이 니므롯도 그때 당시는 아마 그 인근의 왕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니므롯이 바벨론의 초대 왕이거든요. 아수르의 초대 왕이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여기도 바벨론이니까 그 바벨탑을 쌓은 그 니므롯의 쭉 내려서 이제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여유가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이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누가가 아니고 어떤 신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 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나이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는 여기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느부갓네살 이렇게 딱 부릅니다. 왜냐하면 너는 인간이고 내가 섬기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기 때문에 네가 감히 그 앞에서 신과 맞먹으려고 하니까 너는 인간이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서 느부갓네살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자기의 신에게 불리고 나니까 화가 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막 신이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 부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17절에 19절에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받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17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이렇게 부르고 나니까 놀랐는지 자기들도 놀랐는지 다시 왕이여라고 하네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해서 얼핏 보면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고 하는 어떤 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이 번역을 약간 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진짜 이런 얘기예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타는 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불 태워 죽이려고 이 풀무불을 피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금신성을 만들려고 하면 금을 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벽돌도 굽고 때문에 아마 이 공사가 이제 낙성식이니까 아마 그게 사용했던 이 풀무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안 치우고 옆에 피워놓는 거예요. 절 안 하면 여기다 집어넣을 거다. 이러니까 이 앞에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절에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계속 절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거 절해라고 했는데 몇 번 내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절을 계속 하느냐면 혹시라도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성질이 급하고 포악하니까 혹시라도 누가 다른 사람이 뭐 고발이라고 해가지고 참소해가지고 아무개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절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그 금신상에 계속 절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태워 넣어요. 근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열박해가지고, 그러니까 풀무 뿌리니까 아마 이 거대한 이런 통이니까 이 위에 이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서 이게 던져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게 용광로 같은데 이렇게 이제 사다리를 놓고 쭉 올라가려고 갔는데 가까이 던져 놓으려고 하면 가까이 가야 되니까 가까이 갔다가 불이 너무 맹렬하게 타가지고 타서 다 죽었대요.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용광로 속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신하들에게. 우리가 분명 3명을 던지놓지 않았냐? 근데 지금 4명인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25절에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 어떤 본문이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이 잘 보면 이 성경 요 말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신들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신, 저 신, 쭉 이렇게 신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신들이 단체로 아들 한 명만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해야 말이 됩니다. 아니면 신의 아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어요. 바로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번역상의 어떤 이 약간 그 실수 아니면 부족함. 그러니까 이 그쪽 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여호와 하나님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언어를 써도 이걸 작은 복수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이 막 모여있는 것처럼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 여기 아람어니까 아마 엘로힘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런 식의, 그러니까 신들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신들의 신이라고 하죠. 그 신들의 신. 바로 여기.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은 그걸 모르고 이제 천사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능력 올려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옛날에 16년 전에 그 막 꿈으로 번민하고 반역의 어떤 그 위협에 처하고 아직 나라의 깃털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는 당신은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천하를 통일했다고 기고만장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의 가진 능력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금 자기가 신들 위에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어떤 이 놀라운 기적,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지시기 위하여 직접 불구덩이 가운데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신들의 아들을 보고는 그가 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다.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이 사람이 16년 동안 나라가 부강해지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교만에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도 사실은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어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도 내 손에서 건져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지는 것을 보고 다시 그 앞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 적, 이 말이 뭐예요?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신상, 이 금신상이 높이 30m짜리 거대한 이 금신상을 요즘 사람들은 추석때 보니까 이거 틀림없이 순금이 아닐 거다. 안에는 뭡니까 청동이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껍데기 그냥 금칠을 했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바위에 그럼 바로 부서져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순금이에요. 근데 이 거대한 순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민족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착취를 해야 금은 부화를 세금으로 뜯어내야 이걸 만들 수 있거든요. 반란을 일으키지 마 하고는 딱 이 신상을 세웠는데 이놈의 신상 때문에 오히려 반란을 촉진하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먼 데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끌고 그렇게 바쁜데 왔더니만 자기가 세운 신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금신상의 얼굴이 진짜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을 본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그 니므롯도 바벨탑을 살 때 그 벽돌에다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막 이렇게 팍 찍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만세에 전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들은 이렇게 허영무심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정신없이 막 이렇게 겸손하게 참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여유가 생기고 뭐가 잘 되고 힘이 있고 당장 두려운 게 없으신다면 어느새 자기 몸이 빳빳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교만이 하늘 찌를 듯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 것입니다. 자기는 밑에서 보니까 60규빗이니까 우리로 치면 10천? 엄청나게 높잖아요, 옛날에. 이야, 이랬는데 하나님은 얘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보이지도 않아. 아니, 농담입니다. 조크예요, 조크.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없죠. 그런데 말이 내려와야 될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는 큰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역사를 보고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아마
하나님에게 너무 말을 막 해놓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신부를 받겠다 싶다. 겁이 나서 이 사람이 조서를 딱 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29절을 보니까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자기가 경솔히 말했거든요.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로 삼을지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네 아주 센 벌이 바로 요거. 몸을 쪼개고 집을 그름터로 삼는 거거든요. 반역죄, 대역죄가 바로 이런 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막 하면 대역죄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조서를 내립니다. 왜 그랬는가 하니 갈대아 사람, 아까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유다 사람이라고 하죠. 유다 사람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배격하는 저 유다 사람들. 제가 지방관 계급 중에서 3등급을 안 했습니까? 총독, 그 다음에 수령, 행정관. 유다 총독이 바로 행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보잘것없는 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유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신앙 정결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유다 사람 여러 명 있잖아요. 다니엘 이름 얘기 안 나오는데 다니엘은 아마 그때 이제 임금님이 두라 평지에 왔기 때문에 임금님을 대신해서 성에서 임시로 이제 이거 국정을 총괄하고 있었다고 하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먼 지역으로 왕의 사신으로 갔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다 총독이 그달리아라고 있었거든요. 요 그달리아는 요 명단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사람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달리아도 유다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자기의 법을 전했을 텐데 그냥 절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별 탈 없이 좀 이상하죠. 이름이 안 나온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미정류의 엄청난 환란과 재앙들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마구 일어나요. 제가 오래 사는 건 아닌데 이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한 3년 동안 있었던 일이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끝이 날지 우린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들의 이 평화를 시샘하듯이 각종 어려움들이 막 닥치고 있습니다. 글쎄, 일본의 원전 터져가지고, 원자력 발전에 나오는 냉각수, 이걸 갖다가, 앞으로 몇 달 있다가 이제 이거 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는데, 얼마 있다가 한다고 하는데, 하면 몇 달 있으면 제주도 앞바다까지 온대요. 제주도 앞바다만 오고 말겠습니까? 바다가 연결되어 있는데. 부산 앞바다도 오겠죠. 인천 앞바다에도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생선인지 다 먹었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세상이 막 오려고 합니다. 가뭄이 극심해요.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막 녹아가지고, 여의도 몇 배의 얼음이 한순간에 녹아가지고, 해안가가 침식돼가지고 바닷속에 잠긴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미 그 태평양상에 있는 몇 개의 섬나라는 막 지금 잠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자기의 종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상 파도가 우리를 도저히 놓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절대로 침놓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이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자칫하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특별하게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오고는 어떤 장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궁극적 샬롬의 시대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